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제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간단히만 준비하고 아무런 것이 없어요. 저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하고 있었던 것도 다 질문 가능하고 서로 간증하고 나누면서 배워가는 시간 즐겁게 행복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딱딱하게 시작되지만 즐겁게 끝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약성경의 인물별 탐구 세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발음이 꼬이네요. 오늘은 제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섬겨갔으며 초기 기독교의 교회를 섬겨갔는지, 전파를 했고 또 복음 전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나와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누구냐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예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의 제자였으면서 동역자였으면서 의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누구 중점으로 썼겠어요? 바울의 중점으로 썼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반부터 시작해서 보는 거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일대기가 거의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전도 여행이 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지지난 시간대 처음 했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은 복습하는 시간으로 누구랑 했어요? 바나바만 기억이 날 거예요. 5명의 사도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 인도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이 아니라 거의 바나바가 인도자격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극으로 선을 해가지고 이고니아, 루스디아, 데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니까 2차 전도 여행에서 처음 시발점이 어디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 그만큼 초기 기독교에 사람들을 많이 보낸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길라기아 지방을 거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드디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유럽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저 흑해 보이세요? 드로아에서 딱 길 넘어가는 저게 흑해인데 그 길을 넘어가는 그 중점이 유럽이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유럽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럽이 시작되는 게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 쪽이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전서가 다 여기 지역이죠. 예배소서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성경에 예배소서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2차 전도 때 처음으로 유럽 지방을 갑니다. 마케도니아가 뭐냐면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 아텐이라고 써있는 주가 그리스예요. 그리스고 아텐 밑에 있는 데가 그 유명한 스파르타 300 영화 300에 나온 스파르타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의 위가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가 가장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리스 문화하고는 마케도니아 지역하고 좀 틀린 지역이에요. 마케도니아 지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2차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준비한 인물은 신라예요. 신라. 들어보셨나요? 신라? 네. 그렇죠.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했을 때 신라랑 출발을 해요. 성경에 한번 보면 성경에 한번 봅시다. 15장 볼까요? 15장 사도행전 15장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15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을 해서 갈라지게 되는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따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따로 가게 돼요. 둘이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거기서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신라예요. 신라를 다른 말로 하면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실루노아예요. 성경에 보면 신라라고 써있기도 하고 실루노아노라고 써있기도 해요. 실루아노 같은 사람이에요. 실루아노와 신라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6장 37절을 보니까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라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인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아마 미국 시민권보다 더 고난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그 재판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황제만 재판할 수 있어요. 로마 시민. 그만큼 권력이 굉장히 강한 애요. 신라도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예요. 자부심이 엄청나죠. 바울과 같이. 그래서 바울이랑 친했을 것 같아요. 느낌 딱 오잖아요. 그잖아요. 같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예?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니까 신라와 바나바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와 같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라가 그러니까 선지자와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냐면 맨 마지막에 보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서 둘씩 짝을 보내서 전도 여행을 보내요. 예수님이. 그때 70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신라가.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을 해서.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동방정교회에 전해오는 전례에 따라서 그렇게 동방정교회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선지자와 같이 불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바울 2차 전도여행 동행을 했고요. 이 신라는 성경에 보면 주로 어디 지역을 했냐면 마케도니아 지역을 선교를 했어요. 데살로가니 전후서,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좀 기록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 지역에 데살로가니 전후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가 이렇게 해서 계속 보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주로 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베드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또 여기 보면 베드로 전서 5장 12절을 보면 베드로의 통역자라고 생각이 드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시켜서 이 편지를 보낸다고 그래요. 신라를 시켜서.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이 신라가 대필했을 거라고 그 구절 때문에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추정하냐면 이 사람이 무슨 시민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베드로는 라틴어를 할 줄 몰랐어요.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당시의 언어가 헬라어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초대 기독교 때 언어가 헬라어가 아니에요. 헬라어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뭘 썼냐면 아람어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람어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는 그리스어잖아요. 그리스어인데 이 그리스어는 어쩔 때 생겼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 헬라어가 통용됐던 거예요. 그때가 BC 3세기, 2세기, 요 정도의 3세기, 2세기 정도. 그리고 이 언어가 없어지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는 로마는 헬라어를 쓴 게 아니라 무어를 썼냐면 라틴어를 썼어요. 라틴.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면 뭐를 잘한 거예요? 라틴어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실루아노는 라티어 발음이에요. 네, 신라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라틴어를 잘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저 사람은 라틴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통역사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통역사였을 것이라고 가상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가 가장 유명한 제자가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도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래서 신라가 바울이랑도 친했지만 베드로와 같이 동역을 했다 안 했다?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 통역사고 대피를 했을 거예요. 신라가. 그만큼 신라는 중요한 인물이죠. 중요한 인물이에요. 신라의 믿음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선지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대피가였으며 통역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바울이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죠. 신라와 같이 옥에 갇히는데 그때 옥에 갇혀가지고 매 맞고 옥에 갇혔는데 옥 안에서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사람은 기도와 찬양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종과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후서 1장 19절에 보면 신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신라는 자기의 이름이 많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큰 역할을 초기 기독교에 했던 사람이고 주로 유럽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 모습이 신라예요. 신라인데 저도 이 그림 찾느냐고 애썼어요. 없더라고요. 자료가. 신라에 대해서 잘 자료가 없죠. 자, 그렇게 신라가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출발해서 첫 번째로 간 데가 나소, 더베, 루스디아 지역, 이온 지역이 길리기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아마 추측을 하기에 1차 전도 여행 때 그때 디모데 가정이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갔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이 디모데는 저렇게 생겼어요. 젊은데 디모데 전후서가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디모데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프예요. 하프. 미국 아빠는 미국인이고 엄마는 한국인인 거예요. 그 외할머니가 로이스인데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있어요. 그들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잘 교육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디모데는 루스디아와 니고니아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이런 아주 디모데는 바울의 굉장히 그 수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역자의 형제라고 표현하고 신체적으로 좀 허약했고 소심한 성격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디모데 활동을 보니까 주로 이 디모데도 마케도니아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바울이 순교한 후 에베소서 감독으로 있었고 거기서 90년경에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디모데의 가장 훌륭한 점은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은 점인 거예요.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잘 이어받고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버지는 불교인이고 엄마는 기독교인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엄마는 불교인이고 아버지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의 신앙을 잘 물려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의 신앙이 따로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잘 물려받은 교를 잘 실천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약하고 성격도 소심했지만 크게 쓴 인물이었고 초기 교대계에 굉장히 유명한
또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겠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이어받았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 바쳤던 그런 첫 번째 세대를 이루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제가 또 준비한 인물은 루디아인데,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여성 지도자예요. 성경에 보면 드디어 바울 일행들이 유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유럽 땅에 들어가는 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들어가면서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기도처 할 만한 곳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 여성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여성은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자세국 장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세국 장사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이 당시에 좀 부자인 여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바울의 굉장히 큰 후원자였어요. 감옥에 갇히고 나왔을 때 다 루디아가 다 보살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시작이면서 최초의 여성 교회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에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지도자적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카톨릭이나 보수 교단에서는 여자 지도자를 잘 안 세우죠. 근데 초기 기독교에서는 여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의 큰 후원자가 되었고 교회 기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아굴라는 본토라는 거는 로마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황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로 쫓겨나요. 고린도 지역으로. 그래서 이주를 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지역으로. 그래서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지금 시대로 따지면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거죠. 그 사람이 고린도 쪽으로 이주했는데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브리스길라는 부인이고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네.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성경에 원래 보면 남성 위주의 사회잖아요. 성경의 기록이나 모든 기록에 보면 일단 먼저 우리나라도 보면 남자 이름이 먼저 오고 부인 이름이 뒤로 와야 정상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원래 성경의 기록도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진짜예요. 봐보세요. 다 저렇게 나와요. 근데 왜 여자 이름이 앞에 와 있고 남자 이름이 뒤에 와 있을까? 이 학자들이 여러 분명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브루스길라가 아굴라보다 교회에서 더 지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브루스길라를 앞으로 썼을 것이다 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야기가 맞다면 초대 기독교에서는 여자들이 굉장히 지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구절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여자들은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잠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자들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어디 큰 소리를 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 더 다른 해석은 뭐냐면 브리스길라는 굉장하게 고위층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굴라는 굉장히 하층 노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층 자녀이기 때문에 귀족 자녀에서 먼저 썼을 거라는 의견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귀족 자녀 그 당시에 귀족 자녀하고 뭐 가정 밑에 가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 왜 할 수 있죠. 아니 그건 또 말이야. 그 당시 지금은 몰라.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맞든지 안 맞든지 어쨌든 성경에는 여자의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저는 신앙적으로 봐요. 먼저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폴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폴로는 알렉산더의 지방에서 유대교의 정통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아주 유능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이 아폴로인데 이 아폴로가 설파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폴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지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거에 정통했고 믿음 생활도 굉장히 처음 시작한 사람이었고 교회가 부자의 교회. 굉장히 수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자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지식도 많았고 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역시 헌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해서 몇 사람들의 초기 2차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2차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하면서 발견하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초기 기독교에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 또 시당에 모범을 보인 사람이었는데 초기 기독교에서의 신앙은 남자와 여자의 그런 어떤 구별이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성 지도자가 많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여성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들이 많이 부흥했고 커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준원이 없어요. 오늘 안 나왔어요. 아니 와야지. 준원이 없어도 와야지.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여성의 역할은 지금 시대의 여성의 역할과 비교되지 않게끔 더 컸던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의 여성의 역할은 대부분 많이 상승하긴 했죠. 여자 장로들도 뽑고 그리고 목사들도 많이 하고 많이 위상이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지금보다도 초기 교회는 더 위상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상들이 낮아졌는지는 참 그 당시 남성주의의 그 시대가 많이 여성들을 억눌러서 생겨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초기 기독교회에서 최초의 유럽 교회 두 교회만 해도 거의 여성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여성의 역할들이 굉장히 더 많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아텐 지역에서 했던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여러분이 요게 몇 구절 안 돼요. 요 구절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알려주는 건데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냥. 네. 한번 찾아보세요. 아텐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그리스 아테네 지역이에요. 아테네 지역은 우리가 교과서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리스 아테네는 어떤 지역이에요? 문화와 철학과 문화과 정치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특히 신전들의 문화와 철학은요, 아테네 철학은요, 거의 서양 철학의 뿔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정치는요, 지금도 우리가 이어가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거기서 시작한 게 지금도 우리도 민주주의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철학이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의 중심지에 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성공을 못했어요. 이 지역에서는 교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지역에서 설교한 그 내용들이 꽤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꼭 읽어야 할 글이에요. 완전하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과의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핵심적으로 찝어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16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수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하죠. 여기 벌써부터 철학자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 사람과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18절에 이 철학자들은요, 바울을 어떻게 보냐면요,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냥 이방신을 우리에게 그냥 얘기해 주는구나, 이런 정도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철학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저 민족신, 그냥 조그마한 민족신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정도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를 붙들고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는 회의하는 장소예요. 거기에 위해서 연설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철학이 담론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들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아텐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자기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21절에 보니까 아텐 사람들은요, 진짜 철학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긴 했었어요. 그거 위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텐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인정을 하는 거죠. 종교심이 많다고.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반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23절은 뭐냐는 얘기냐면요, 너희들이 신전이 많은데 이 신전이 너희들은 신이 어떤 신인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의 말씀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신이 주심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핵심이죠. 그죠? 목사님, 저기가 이레오바고가 어떤 회의 장소가 아니라 큰 광장, 연설하는 큰 광장, 돔 같은데 큰 장소예요. 네, 큰 장소인데 거기 모여서 연설하고 설교하고 자기는 주장을 펼치는 그런 회의 장소는 조그만 건 아니고 큰 광장이에요. 네, 큰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자기네들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인류의 모든 족속들을 한 설통으로 만들어 쭉 나가요.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너네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의 핵심이 하나고,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던 것이 어디에 멀리 있는 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가깝게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어디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사물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테네 지역에 있는 철학자들한테 선포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신이 어디서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저 뭐 하늘에서 우리를 그냥 쳐다보시면서 죄를 범하나 착한 일을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죄를 범하면 벌 주고 착한 일 하면 상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치게 하고 내가 뭔 니네들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니네들 인간한테 섬김을 받고 뭘 바라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철학자들이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섬김을 받길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그걸 바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함이 없잖아요. 뭘 부족한 게 있다고? 응, 뭘 부족한 게 있다고 하나님한테 바쳐라 이러면서 하나님 뭘 요구하겠어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뭐 이렇게 바치라 이런 게 아니었으면 진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정의, 응?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저는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의를 바란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모호해. 성경은 모호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비유로 얘기했지만 그 비유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이야기의 비유를 잘 묵상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보면요. 굉장히 명료하고 깨끗하고 선명해요. 정의라는 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정의라는 걸 얘기하면 내 입장에서 정의와 저 사람 입장에 다 정의가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정의. 그죠? 판단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아니,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도 다 말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모호하지 않다니까요. 모호하지 않아요. 깔끔하고 선명해요. 순수하고 청백하고 그런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지으신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원하시죠. 깔끔하게 서로 사랑하라. 천국. 그거죠. 예수님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때 끝이야. 그거 위에 하나님이 다 갖고 있고 하나님이 전능전능하시고 다 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뭘 요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그게 아름답고 우리가 인간에게 원하는 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천국과 그죠? 에덴과 같은 그럼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그거 하나예요. 인간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 근데 인간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 하나인데 뭐 하나님께 뭘 바치고 뭘 한다는 거 뭘 바치겠냐면 하나님 뭐가 부족하다. 그렇죠? 바친다고 하는 건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라 그런 뜻이지 뭐 물질을 갖다 많이 바쳐라 그러고 바치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물질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교회에 헌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헌금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 돼야죠. 헌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과 너희들이 박하의 향교에 11조를 하면서 중요한 건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11조 바치라고 강요하고 뭐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나쁜 건 아니겠지만 무엇을 먼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먼저 버린 거예요. 그거 먼저 세우고 나서 물질이 가야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면 끝이야. 물질 안 해도 돼.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보면요. 더 답답해요. 유튜브에 보면 11조는 저주다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 내면 저주받는 거예요. 미친놈 아니에요? 미친놈. 뭘 모르는 거지. 헌금하면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는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물질이 들어가 있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먼저 내 희생이 들어가야죠. 내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이 들어가야겠죠. 그러고 나서 또 뒤따라오는 게 뭐가 뒤따라와요? 물질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영과 육을 나누지 않잖아요. 육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이웃 사랑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웃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중점은 그게 아니라 뭐였냐면 초대기 기독교에는 여성의 지도자가 많이 있었고 여성들이 역할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거에 공통점은 뭐냐면요, 순종과 헌신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전파가 되지 않았겠죠. 이 사람들은 박해 속에서도 순교하면서도 헌신과 순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떤 순종을 했는지가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헌신과 순종이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순종을 얘기합시다. 순종을 얘기했을 때 무슨 순종을 얘기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순종해야 돼 얘기하잖아요. 무슨 순종을 얘기해요? 보통 교회에서 얘기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요, 위에서 내려오는 순종을 얘기해요. 위에서 내려오는 순종을 얘기해요. 제가 순종과 헌신만 얘기할게요. 오늘은 그게 중점이니까. 순종은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하라 그러면요, 위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나 위에 지도자가 명령을 내리면 이것을 백성들이 따르는 복종과 순종을 이야기해요. 이거를 가르쳐 왔죠.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어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명령을 내리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초기 기독교의 순종은 저런 순종이었을까요? 그런 순종이 아니었어요. 저기에서 저 사람들이 순종한 게 위에서 이야기한 걸 자기들이 행동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들은 자발적인 거라고 얘기하는데, 자발적인 거 좋아요. 자발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의 순종은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행하는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이었어요. 초기 기독교의 순종은 위에 한 사람이 명령을 내려서 내가 그것을 행동하는 순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들을 섬기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건 철학적으로 연역법 이렇게 얘기해요. 한 가지 점에서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는 연역법. 이거를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방법으로 귀납법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것들을 수렴하는 거죠. 요즘은 다 소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소통은 어떤 거를 얘기해요? 한 점에서 한 점으로 가는 거를 소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소통이라는 것은 많은 점들이 하나와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얘기하겠죠. 즉 대통령이 소통한다고 얘기하면 뭐예요? 대통령 하나 점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한다는 걸 소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종의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개념인가? 이 순종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초기 기독교에서는 순종을 이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순종. 근데 자꾸 제도화가 되고 권력화가 되고 국가가 형성되고 하다 보니까 백성을 다스려야 되다 보니까 순종을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에게 순종해라, 목사님들에게 순종해라 그런 게 목사님 말 잘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까먹고 얘기하면 교회에서 순종해라 그러면 뭘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에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까놓고 솔직하게. 그러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도자니까 니네들 밑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과 초기 기독교의 순종은 이따위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종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만 맞다고 얘기하면서 펼쳐나가는 순종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다루기엔 이게 좋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종은 그래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겠죠. 헌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헌신하는 거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을 헌신하는 게 아니겠죠. 단순히 교회 청소하고 교회 뭐 하고 뭐 하는데 헌신이 아니겠죠. 초국교 때의 헌신은 뭐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헌신하는 건요, 교회에서 안에서의 헌신도 헌신이겠지만 밖에 세상에 나가서의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헌신과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초기교회의 모습이었고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같이 나누고 싶은 거 코멘트 있으면 이렇게 나누도록 하죠.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아까 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할까요? 그 토론 한번 하죠. 네. 좋은 이야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웬만큼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어떤 걸까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장정희 선도님 생각은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첫째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분이 원하는 거를 알아채는 거죠. 그분이 원하는 게 뭔데?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죠. 저주. 그렇죠. 네, 살다 보면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알아채기 힘들고. 이종우 집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모르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해봐. 저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저를 만드셨을 때 제가 행복하게 원하고 제가 저를 사랑하셔서 만드실 거 아니에요. 저를 우선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게 우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닐까. 근데 그 사랑한다는 게 정말 이기적이고 남을 사랑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자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그 말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랑? 어땠을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떤 게 하나님의 의미냐? 사랑이냐? 응. 내 모든 전부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사랑. 내 모든 매 전부를 드리는 거야. 순간순간 하나님 순간순간이야 내 전부, 내 모든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제일로 경외하는 거 제일로 경외한다는 거는 제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제일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대체 무엇이냐?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약 시대에서 율법은 어떻게 됐어요? 폐하고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완성.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온 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완성시켰다. 이해가죠? 이해 안 가요? 이해가죠? 그러면 완성시키는 행위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행위가.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건 뭘까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오케이. 행하는 거지. 내가 주어진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성실히 행하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주어지는 일은 누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관계의 말씀으로 내가 나가 된 거예요. 나가 내진 거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자그마한 충실한 일을 충실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제가 아빠잖아요. 제가 아빠니까 아빠가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유나라는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아빠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빠라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역할을 내가 아빠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엄마로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그럼 내가 엄마로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썩어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거창하게 생각해요. 물론 거창하죠. 그러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내가 직장인에 내가 대리야. 그러면 대리로서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근데 대리가 갑자기 내가 사장인 것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대리로서 열심히 충실히 얘기합니다. 축구로 따지면 내가 골키퍼야. 골키퍼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답답해. 공격수가 골키퍼가 골을 비우고 공격수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경기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삶이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 보면 자기 역할 충실히 안 하고 꼭 삐딱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꼭 삐딱선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끼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학적으로 17%래요. 17%. 17%의 사람, 100명 중에 17명은 삐딱선 타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17%. 네. 17%뿐이 안 돼. 17%. 어떨 것 같아요? 꼭 삐딱선 타는 사람이 17%래요. 이 사람들을 끼워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항상 도와, 가난한 자 항상 얘기한 것들이 이 사람들을 끼고 갖고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생물학적으로도 두려움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진행하는 거예요. 맞아요. 삐딱선도 필요합니다. 삐딱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삐딱선. 여기 그래서 삐딱선 타시는 분들은 없죠. 제가 삐딱선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17%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도 또 삐딱선 타요.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함께 가는 거니까. 우리는 함께 가잖아요. 우리는 삐딱선 타서도 상관없어요.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어요. 강동 선배님이 이야기한 창조의 섭리를 따라가는 게 이거예요. 네, 똑같은 이야기예요. 창세기에는 창조의 섭리를 따라가는 게 똑같은 이야기,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네요. 창조의 네, 섭리가 응. 연역법하고 기납법하고 제가 풀어낸 것 뿐이에요. 쉽게. 이게 창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 동산의 창조의 세계로 돌아가는 길이 이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정정님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얘기해요. 네.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팔을 다치면서 네. 내가 첫 한마디가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자만인데 내가 아직 불성숙했을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원망했어요. 팔이 다쳐 부러지면서 팔 부러지면서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그 질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가 지금 이제 질문인데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그런 걸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아버지를 알고 있는가?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자를 내가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걸 지금 설교 중에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참 그리고 또 지금 장현 선생님 자격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 저기 칼럼 한번 보실래요? 만화? 응. 저희가 자격이 오늘 아까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보시면 너무 작아서 잘안 읽었어요. 너무 많이 읽어서 네, 그게 갑자기 딱 못 읽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만화 이게 찾는데도 참 오래 걸려요. 이거 한 30-40분 걸려요. 이것만 찾는데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사랑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자, 또 다른 하실 얘기 아, 있으세요? 참, 저 어제 이거는 이제 이거 거의 네. 뻔한 얘기인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예, 뭐지? 믿지 않는 불교를 다니시는 지인분하고 어제 만났었어요. 남자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종교인들은 그러니까 신부님이나 절에 있는 분들이나 신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왜 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에서는 뭐 술 담배를 아예 못하게 뭐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안 하고 뭐 그런 절제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절에서는 있는 스님이나 신부님들도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혼자 살면서 그렇게 수행 뭐 그런 거 하시는 거잖아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도 돈을 벌어보고 세상에 나와서 술 담배도 해보고 세상의 힘듦도 겪어보고 같이 세상 속에 있어야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또 맞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게 저는 그러니까 순간에 그래 맞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만약에 세상 속에서 나랑 똑같이 살아가 별반 다를 게 없어. 어때요? 그럼 정말 찾을까요? 달라야 되나요? 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 세상에 있지만 그걸 지켜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무엇을 지켜야 되는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뭔가 그런 지금 그들이 바라고 수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잖아요. 성직자하고의 성직자는 성직자의 삶이 일반 성도랑은 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과의 삶하고 너무 이렇게 괴리돼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같아서 같은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응. 지금 얘기하시는 사모님은 난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로는 성직자로서의 여러 절제된 삶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성직자는 일반 성도보다 틀리게 절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 생각하시는 분. 산속에서 수행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모범적이어야 돼. 아니 예수님처럼 살면 아니 그렇게 막연한 거 말고 응.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지선당을 좋아하니까 자, 성직자, 종교인 성직자는 삶의 제약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한테 아니 어떤 거리든 제약이 있어야 돼. 아니 저기서 있어요. 결혼을 하지 못했든 담배를 피지 못했든 뭔가에 제약적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과는 뭔가는 특별해야 돼라는 거고 그거 하나. 그리고 성직자는 뭐 일반 사람들과 똑같지 뭐 특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거잖아요. 특별하지 않아도 된다 삶이. 어느 쪽이냐. 1번 손 들어봐요. 1번 2명 3명 2번 나머지 분은 3번 3번 뭔데요? 자동으로 나온다. 이거 중간 섞여서 아니 자동으로 드러난다. 자동으로 드러난다. 예. 제가 질문을 할게요. 왜 성직자는 삶에 제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제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왜? 선생님도 앞에서 교단 쓸 때는 모범이 돼야 될 거야. 그것도 감지를 해야죠. 근데 그건 재단에서 쓸 때 그러니까 모범이 돼야 되지만 선생님이 선생님 제자들하고 삶이 틀린가요? 같잖아. 그냥 그건 삶의 모범인 것 뿐이지 모범하고 제약이 조금 모범하고 제약은 틀리지.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똑같았어요.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이혼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싸움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난 그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제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틀린 거예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술 담배를 하지 말는 건 제약이잖아. 결혼하되 모범적으로 결혼하고 술 담배 하되 모범적으로 술 담배 하는 거랑은 틀리다고요. 예? 그건 제약인 거고 성직자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제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왜냐면 고기 먹고 싶은데도 못 먹는 건 제약이지. 고기를 먹는데 모범적으로 고기를 먹느냐 이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선생님은 모범적으로 고기를 먹고 모범적으로 결혼 생활하는 사람인 거고 성직자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 제약된 삶이라는. 생활하면서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목사님하고 우리하고는 말씀을 주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그게 벌써 틀리잖아요. 그걸 똑같다는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그게 좀 틀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다고 하시면 왜 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랑 만약에 어제 같이 만약
술을 먹고 막 마약이라고 그렇게 막 그렇게 즐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다음 날은 거기 서 있고 막 이렇다면 여기 우선 같이 있던 사람이 여기 있지 않겠죠? 그리고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 있고 안 배운 사람이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안 되죠. 박사까지 있는 사람,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이거를 똑같은 사람이라 보기는 왜냐 이 분야를 파고 들어서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 분야까지 간 거고. 그래서 삶의 제약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오케이. 이거 삶의 제약이 있어야 된다? 제약 있어요. 제약이 없어도 된다? 왜요? 왜 없어도 돼요? 아니 난 여태까지 다른 거에 지금 다른 분야를 지금 정신승 있어서 자세히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집중해야지. 그 다른 세계에 집중. 제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만든 적이 없어요. 옳고 그름의 판단은 없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뭐가 옳고 그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인간의 틀로 만들었을 때 제약이라는 걸 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기독교의 목사는 어떤 것 같아요? 덜 제약으로 있죠. 아무래도. 기독교의 목사는요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없다고 했잖아 내가. 기독교 목사는 일단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없잖아. 카톨릭의 신부는 제약이 있죠. 제약이 있어. 네, 결혼을 못하는 게 제약이에요. 그리고 불교의 스님도 종파에 따라서 결혼을 못하는 종파가 있고 결혼을 하는 종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제한을 하는 데가 있고 제한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불교의 스님 중에서 고기 술을 안 먹는 스님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슬람권도 다 틀던데요. 고기 술 다 먹어요. 거기 결혼 많이 해도 돼요. 근데 아니 그 드러내고 먹진 않죠. 제약이 드러내고 먹어요. 드러내고? 그걸 다른 용어로 그게- 드러내서 그게 얘기 금기가 먹어요. 아니에요? 금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일반 사람들은 금기인데 그걸 금기라고 하죠. 금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금기는 아니에요. 근데 드러내고 먹어요. 드러내고 먹고 드러내고 주고 드러내고 먹어요. 그리고 어느 종파에는 그 기간만 금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제약은 술 고기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제약하는 거예요. 성직자의 카톨릭처럼. 근데 개신교에서는 제약이 없어요. 결혼도 하고 술 담배도 먹어요. 제약을 했는데는 그리고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제약 기독교에 없어요? 없어요. 카톨릭에서도 술 담배는 해요.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스님들도 술 담배 해요. 제약이 없어요. 결혼만 제약이 있어요. 종교에서 그래서 제약을 시키는 거는요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성적인 거예요. 결혼만 제약을 음식도 시켜요. 있었잖아. 이슬람에는 음식. 돼지고기를 안 먹죠. 걔네는 전체가 안 먹는 거니까. 네. 전체가 안 먹는 거니까. 성직자로서 제약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제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직자로서 제약하는 게 아니에요. 성직자로서 제약하는 거는 결혼뿐이 없어요. 네? 결혼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못하게 했을까요? 불교에서는 왜 못하게 했을까요? 아시는 분? 인간의 욕심을 석가모니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욕심을 드러나게 되니까 물을 석가모니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결혼했어요. 했다가 제가 아들도 했어. 있어요. 12제자 중에 10제자인가? 12제자일 거야 아마. 그 제자 중에 아들도 제자예요. 아들도 제자예요. 왜 못하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세상적인 그 왜 불교에서는 결혼을 못하게 하는 종파가 생겼냐면요. 인연을 안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원의 법칙이 인연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인연을 끊어야 돼요. 욕망, 욕심. 카톨릭 입장에서는 욕망을 제약이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왜 결혼을 안 시켰냐면 바울 때문에 그래요. 네. 바울이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막지는 않았는데 될 수 있어 나처럼 그냥 일부러 고자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을 따랐어요. 서로 왜 그래요? 아니, 바울은 일부러 고자가 됐다고 편안한 길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나름 편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오직 그러면 바울 이전에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전? 정말 살겠다. 이전에 다 결혼했죠. 결혼도 안 했다. 레위 사도들도 지퍼도 다 결혼했잖아요. 레위 다 지퍼. 결혼했어요.
그렇지. 레위기도 가야지. 레위 집합, 제사장 집합을 다 결혼해서 작품 났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어떤 종으로 어떤 종교의 사상적인 면에서 결혼을 제약시킨 건 없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성직자는 어떤 우리보다는 좀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램이죠, 바램. 근데 아무래도 그렇죠. 모범적으로 본거. 응, 그게 바램이에요, 바램. 우리와 좀 틀리길 바라는 만큼. 그렇죠. 우리하고 좀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 틀린 것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성적인 것.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결론은 그게 제일 먹고 사고. 아니, 아니 뭐 성적인 번식에 아니야. 들어가서? 성적인 욕구는 인간의 삼욕 중에서 가장 지지는 욕구예요. 아 그래요 차라리? 네. 잠도 먹는 거. 그래 그런 거를 다 세계 중에서 그런 거를 다 가장 제하기 위해서. 왜 성욕구를 제한시키냐면요. 인간들이 그것을 아니요. 먹고 안 좋아. 아니 내 얘기 들어봐. 정신분석학적으로 정신분석. 네, 인간의 내면의 인간의 정신 구조에서 역동이 일어나는 구조가 성욕 구조의 리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무의식적인 성욕구의 첫 번째 역동을 제한시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비도를 제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인간의 가름인 거예요. 인간의 가름. 인간이 바라는 가름. 성직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인간의 역동이에요. 갈라놨다. 네. 인간이 만든 갈라놨다. 인간의 역동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예수님도 일반 사람들이랑 술 먹고 밥 먹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 죄인들한테 가가지고 같이 술 먹고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랬어요. 노동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성직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구별됐다라고 해서 죄인들과 밥을 안 먹었어요. 자기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겸상을 안 한대요. 겸상을 안 했다. 성직자로서 우리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금지 조약이든 뭔 조약이든 거룩하다.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구별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별시킨 것이 인간의 욕심의 역동의 바람이에요. 리비도의 바람이야. 예. 그냥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간에요. 그런 구별을 하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들의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서 들어갔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자기네들은 세상의 인연을 끊고 들어가는 거였고. 근데 성직자는 저는 무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범된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곳이 가장 이웃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사실상인 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뿐이 없죠. 그러니까. 예, 석가모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비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비하고는 틀려요. 그 자비는 무슨 자비냐면요. 이거는 이사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불교의 핵심은 뭐냐? 인연이에요. 인연을 끌어내는 게 해탈을 하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걸 다시 이야기하면 가장 쉽게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 인연의 법칙이에요. 무소유. 예? 무소유. 무소유하고는 틀려요. 관계를 끊는 거잖아. 관계. 그렇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인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못 사는 이유가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전생에 뭐 했든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전생에 무슨 원인이 뭐가 있어? 불교의 입장에서 불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불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게 이게요.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요.
이게 인연의 법칙이고 인가 법칙이에요. 인가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불교 굉장히 과학적인 종교예요. 과학적인 종교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은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네?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인연을 끊어. 그렇죠. 이거를 끊는 거예요. 원인을 끊는 거예요. 원인을 끊어버리면 결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해탈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끊자는 네? 얘기야. 네. 근데 사람들의 자비는 뭐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돼서 결과가 되는 자비잖아요. 아니 원인 결과가 나오는 걸 끊어주는 게 잡인 거네. 아니죠. 이 사람들의 자비는 끊어주는 게 아니라 원인이 되는 자비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면 어떻게 돼요? 아, 자비 베풀면 그 복이 돌아온다. 그 복이 돌아오니까 자비가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그래서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교에 대해서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가 있는데 소승불교는 처음 초기의 불교고 BC 1세기부터 예수님 시대 때 대승불교로 발전을 해요. 대승불교의 경전은 반야신경, 금강경이에요. 제가 불교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어쨌든 요 시점에서 이게 약점이잖아요. 요 시점에서 약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살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무살. 그래서 보살님 하는 게 대승불교의 보살이 나오는데 이 보살의 개념에서 요 소승불교에서는 팔정도고 요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를 얘기하는데 이 보시가 무슨 보시냐면 기독교의 보시처럼 바라지 않는 보시예요. 바라지 않아? 네, 주구도 바라지 않는 그냥 거예요.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베품이 아닌 거예요. 얘네들이 약점이 이거였는데 보시라는 개념을 다시 쓰면서 원인이 되지 않는 바람이 없는 결과가 없는 보시 자비를 그때 얘기해요. 얘네들이. 보시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유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무슨 바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에서는 이걸 더 뛰어넘죠. 바라는 걸 위해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는데 대신 지어진 사랑인 거예요. 대신 내가 대신. 그러니까 제 바라는 없는 보시의 사랑을 뛰어넘는 거예요. 기독교. 네.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오지를 못했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개념과 여기서 사랑의 보시의 개념, 보시 자비의 개념은요 전적으로 틀린 개념이에요. 생명이 있는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종교. 근데 그 기본적인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인연 법칙. 그래서 12연기 많이 들어보시죠? 12연기 다 이게 인가 법칙이 있어요. 성경에도 이게 과학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예수님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가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가 법칙이에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섭리예요. 이게 과학이라고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행위대로 심판 반드시 받아. 네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 네가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너한테 그 대가가 돌아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고 완성시킨 게 뭐예요?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얘기하고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과학들을 쭉 펼쳐나갔지만 거기서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 근데 왜 십자가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저처럼 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맞습니다. 네. 아니, 저처럼 하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네. 맞습니다. 확 다가와요? 맞습니다. TV에 나가셔서 그 불교는 저도 봐도 불교를 공부하잖아요. 불교는 과학적인 종교예요. 과학적인 종교예요. 근데 과학으로만 종교를 펼칠 수는 없어요. 진리를. 네. 그렇지 진리는 그건 좀 틀려요. 그래서 과학이 진리를
불교 공부를 하면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공부지 진리는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또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또 다른 얘기 또 거의 30분을 했어요. 제가 준비한 거 위해서. 그래도 좋은 얘기들 많이 해서. 다른 거 없으면 너무 시간 많이 갔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 문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길을 따라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순종을 봤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순종은 하나님 아래부터의 순종,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헌신, 십자가의 사랑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고,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와 우리 신앙의 간증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꽃이 더욱더 피어나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